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를 잘하고 어떤 경제를 활성화되고 모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왕부터 어떻게 섬겼나 거기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고 그 나라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백성이 평안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평안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따라 개인이나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가 점점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예물을 들고 막 이렇게 찾아오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는 변질을 됐습니다.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왕실에 묻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디 왕릉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국민 현충원이든 어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유공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다 그쪽으로 모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왕이 나오는데 27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7장 6절 다윗 성에 장사되고 역대왕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27장 중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했다. 점점 더 강성해졌다 하고 그의 행적과 그 모든 것이 그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실 기록에.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 귀하고 소중한 그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왕으로서의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을 또 보게 되는데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들이 딱 갈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꼽힌 왕들은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몇 안 돼요. 사실은 요시야고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든지. 아하스 왕을 보십시오. 28장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8장 4절. 조상 다윗 같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람 왕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찾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줘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떼주려고 하고 준비하는 그 나라나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아람 왕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28장 24절에 보면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당을 세웠어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분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엄청나게 가정스럽게 여기고 속상하고 완전히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에요. 남유다 13대 왕. 주기하에서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 되고 나중에 그 왕실과 모든 것관을 보여주면서 교만에 차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29장 그 가운데 정도는 26년 동안 9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사느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느립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나중에 18만 6천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 사느립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29장 1절 보면은 그는 먼저 29장 1절 보세요.
그는 먼저 조상 다윗의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네 가지 업적을 보면 너무 귀중한데 다윗의 조상의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 중심을. 그리고 다윗에게 행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이 세대는 너를 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 세대에는 너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방 여인을 너무 많이 얻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들을 다 품은 거예요. 그 여인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 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눠져요. 거기에서 왕들이 세워져서 열왕기 상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왕들의 그 대역이. 그런데 그는 29장 이제 그는 먼저 도상 다윗의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스탠다드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다른 왕들을 말할 때 너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다윗처럼 했다. 항상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명성이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전체 문들을 열고 닫혀있던 그 예배당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른 왕들이 어떻게 그전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열고 깨끗이 청소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으고 성결하게 성소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17절 보면 20절 17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유명하죠. 유월절, 무교절, 또 조실절, 또 7대 명절 하면 또 초막절, 7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 명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주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명절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다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절이 그전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 지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게 모였는데 안 좋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한테. 다윗도 그랬지만 이 히스기 왕은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를 때 구약에 그 재앙이 10가지 그 재앙 중에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거는 하루를 시작해서 1월 10 그때 10 며칠 정도 이렇게 해서 17일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교절은 이걸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아무것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죄와 흠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일주일을 돌이켜보고 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고난과 어떻게 해요? 속박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요?
누룩이나 거짓이나 죄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잔치? 죽음의 잔치.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의 삶을 잘 살는가. 그래서 온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이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노예로 살지 말자. 또한 나라를 빼앗긴 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나라를 지키자. 다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많은 날들도 있겠지만 무슨 나팔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날들도 있겠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은 초실절을 지켜요. 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첫 열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쭉 지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사실은 유교 문화에서 온 게 많아요. 불교 문화도 있지만 조상한테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며칠을 이렇게 울고 또 초상을 지내고 또 그 날을 기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막 상을 차리고 막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유교 문화의 유산이지 우리의 진정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우리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부모님을 찾아가고 인사하고 남은 형제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위하는 거 너무 좋은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기 히스기야의 그 뒤쪽에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양쪽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끊어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한 것을 가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으로도 많이 가고 서로 그 형제 우애를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데 왜냐? 그들이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죽고 다 죽었는데 왜 딱 계속 제사를 지내지 왜 그렇지 않냐? 이거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이 초실절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명절이죠. 왜냐? 여기서 부모를 만났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그 형제 자매 부모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희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형제나 누구 돌아가시면 그때만 3일이면 3일 30일이면 30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그때만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명절에 29장 27절 보세요. 악기와 매입사랑 제사장들을 모아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북왕국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200년 동안 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200년 동안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 침공 여러 가지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137편인가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울었다. 거기서 부른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요.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기록에 나오면 그 옛날에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북왕국 200년 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함께 불러드렸어요. 전체적인 대대적인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모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6월절 북왕국 그렇게 드릴 때 이 일은 30장 26절 제가 오늘 3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에루살렘의 큰 기쁨이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형제가 오든지 뭐 부모의 생신 때나 이렇게 멀리 외국에 있던 분들이 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모일 수 없는 형제가 모일 때. 그렇게 이 나라 백성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떻게 참석하니까 29장 27절 보면 온통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드릴 때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러 번제를 마치기까지 하였더라. 그래서 계속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가 받으셨는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성도들에게도 준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소리가 하늘에 들렸고 제사장이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소리가 성도들의 악기로 기파로 수금하고 찬양한 것이 하늘에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 찬양 예배 그 악기로 비파를 한 것이 하나님 기쁨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기쁨이 있고 제사장들의 그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30장 26절 보면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었다.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은 예루살렘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 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이방 여인들 많이 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히스기야 왕 같은 모두가 되어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백성이 지키도록 하는 모든 일가 친척 모든 식구들이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써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가르쳐. 왜 그랬냐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고 온 백성들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들리고 30장 27절 보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그럴 때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게 됩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그때 또 승리했지만 또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게 생겼습니다. 그 왕이요, 그 왕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어디에 왔어요? 병원에 찾아간 게 아니라 의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 일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한 일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었어요. 10년간을. 그런데 다시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하나님이 가락에서 갔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아팠어요. 대장암이야. 그러니까 연기였어요. 연기. 발견하게 됐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상하게 전화하면 목소리가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병원 가서 급하게 했는데 대장암이었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10년 만에 다시 갔는데 엄마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신학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엄마가 아프면 제가 나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엄마가 아프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가장 기도해준 분이 엄마였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낭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우리 다른 이 히스기야 이 왕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니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으니
다시 엄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다행히 연기여가지고 더 이상 퍼지지도 않고 수술이 잘 끝나서 몇 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그때 제 배가 너무 아프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했어요. 엄마 배에다가 손을 얹어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초짜생이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멀리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신학을 더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나온데 이렇게 나중에는 알았어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제 배가 뒤틀리시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뭐 싸우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레위인들을 세웠고 레위인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성전을 세울 모든 것을 다 가져와라. 이전을 채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맡아서 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비파 수금들 해서 다 찬양을 올렸어요. 그때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18만 5천을 그냥 단방에 다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명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우리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겠습니까? 재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남겨주면 평안해요. 물질적으로 또 부유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남겨주겠습니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습니까? 이 명절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부모, 자녀가 다 보고 배워요. 어떻게? 그 집안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집안인가 아니면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판사 집안에 판사가 나오고 예술가 집안에 예술가가 나와요. 그런 달란트가 주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업가 집안에 사업가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니면 사업가들은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정치가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의 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특히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나 다른 분들 보면은 어떻게 이러하였어, 이렇게 예배하였어, 이렇게 새벽을 깨웠어, 아니면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부모였어. 다른 거 다 주고 준 거 오래가지 못해요. 재산도 오래가지 못해요. 사실은 뭐만 오래갈 수 있어요? 믿음의 농사가 제일 자식 농사로서 제일 훌륭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명절에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치를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도 모든 가족들과 모든 백성들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될 게 뭔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저는 아까 부모님 엄마 얘기를 했지만 너무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헌금에 대해서 좀 약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준 거는 용돈은 다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뭐 헌금 하시는 그런 거는 조금 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모이면 엄마 모이면 예배드리고 얘기하고 막 했는데 엄마 이거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엄마 이거는 또 돌아가시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저 모르는 돈이 얼마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무슨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 돈을 또 이제 남아있는 뭐 아무한테도 막내딸한테 얘기하지 않은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그 돈이 있는데 저는 속상했어요. 그렇게 집이 없고 가난하고 농사짓고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이 있었지? 도대체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엄마가 섬겼을까? 11조는 드렸을까? 그 생각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는 정말 친한 막내딸한테 말도 안 하는 그 돈이. 그래서 저는 엄마의 유산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금 저기 한 거는 다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뭐냐? 하나님 정말 엄마가 그 살아생전을 뭘 하고 돌아서 물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뭘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심었는가? 막 그 생각이 들어서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하나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는 믿음의 유산 엄마한테 항상 얘기해서 엄마 나한테 해줄 거 없어.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거 없어. 믿음의 동사만 져.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온 식구들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하나님 잘 섬기게 기도해라. 나는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생전 자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은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뭘 물려주실 것인가. 오히려 그게 있으면 더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음을 물려주시는 그런 자식농사 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에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야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단행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명절이 되게 하고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형제 우애하며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며 하나님께도 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유산, 믿음의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뿌리 깊은 신앙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칼같이 잘라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족과 사업과 사업과 모든 것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영전을 맞이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형제에 우애하고 사랑하며 좋은 소식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소식들은 다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을 계기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추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이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출타 중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러한 아버지 큰 기쁨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리가 아버지 하늘에 닿았을 때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온 성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온 나라에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며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되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 용감하게 있어 싸워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또한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온 가족들로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출타를 합니다. 정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선배 만배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 위에서 주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것과 아버지 땅에 좋은 것들로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